3월 1일 금요일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 이방인에게 주신 떡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6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7병이어의 기적을 또다시 베푸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이죠. 1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1절에 그 무렵에 라고 그 시기를 특정하고 있죠. 그 무렵은 언제입니까? 전장 7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마 그쪽은 갈릴리 호수의 어느 한 지역인데 그것이 이방의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그곳에서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예수께서는 큰 무리와 함께 빈들에 계셨고 사흘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늘의 소식, 하늘의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에 준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신 것이죠. 그들은 말씀에 목말라 했고 주님 앞으로 나왔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흘이나 지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왜 불쌍히 여깁니까?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에서 기진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길 가는 중에 그 집회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중에 길에서 지쳐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진하리라. 당시로서는 먹을 것을 풍성하게 싸들고 다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하루하루도 버티기 힘든 환경들이었죠. 로마는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사람들을 착취했고 사람들은 그 로마의 세금 부과를 못 견뎌 고향을 등지고 떠돌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산으로 숨어드는 사람들도 많았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로마는 로마다라고 그랬습니다만 유대인 사회조차도 또는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오히려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호화로운 삶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환경에서 그들이 먹을 것을 싸들고 다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노중에서 여행 중에서 누구에겐가 먹을 것을 대접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탕자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문둥병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결식하며 전국을 떠도는 유랑민들, 그들을 품어 목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긍휼하심입니다.
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과부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도적에게 약탈당하고 죽어가는 그를 살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히려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려서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들을 살려내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불쌍히 여김입니다.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나서 먹을 것이 없다.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 쓰러져 죽을까 하노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곳에 민가도 상점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그들은 앞서 6장에서 지금 8장입니다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들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알만한데요. 그들은 또 이렇게 오병이어 때와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 교훈하셨죠. 가르치셨죠. 새로운 은혜를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반문하자 5절에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똑같이 반복하시죠. 생선 2마리도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주게 하라. 그러자 놀라운 것은 그 7병2여를 꺼내서 먹고 꺼내서 먹어도 닳지 않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는데 그때 당시 거기에 모인 자들이 4,000명이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사람들이 풍성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풍성한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들이 만약 그냥 집으로 향한다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당시 그때 사회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빌어 먹으면 빌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취와 약탈, 비참 그 자체였어요. 그것이 이방 사회든 유대 사회든 동일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 지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탐욕을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의 씨앗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위로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이죠.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이제 다시 배고파질 수밖에 없는 저들의 형편을 아시는 예수께서 떡 7개와 2마리 생선으로 그를 먹이시고 그들의 배를 채우세요. 예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우리가 먹는 빵이요 떡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뭐라 하십니까? 자신의 살과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배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은혜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정치적인 권력자들, 그들은 유대 백성들을 착취하고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수께서 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누가 만드신 땅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모든 창조의 섭리 가운데 참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땅에 그들을 앉히신 예수께서 그 떡을 축사하시자 그 떡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이요, 표적이요, 또한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제자들에게 인내하시며 오히려 그 무리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행위, 직접적인 기적,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4,000명이 먹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제는 예수로부터 하늘의 양식을 새롭게 먹는 것이죠. 이것은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양식, 그들은 그것을 그 빈들에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경험이 있은 다음에 이제 11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11절에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고 비난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도 그들은 지치지 않을 기세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표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까닭은 예수를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려고, 부정하려고 표적으로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표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보이신 가장 중요한 표적이 하나 있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보이는 표적입니다. 피의 언약을 통해서만 저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병행 구절 마태복음에서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예수께 적용되어 상징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그 표적은 치유의 기적이나 자연현상의 기적을 뛰어넘는 오히려 이러한 기적이나 표적, 치유의 표적도 그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표적은, 기적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리 표적을 주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이심을 그들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라고 본문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 그 악한 심성에 오히려 희생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양식으로 나누어 주시고 그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그 인생으로 베풀어진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표적을 알 때만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진 3.1절을 기념하는 공휴일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 자유를 얻은 것도 우리가 자치권을 얻은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로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먹이시고 풍성히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어리석고 때로는 교만에 빠질 때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교육하시고 그 기적과 표적을 또 보이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인자가 끝이 없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그 긍휼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심성을 우리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인답게 그 사랑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